근심,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 있도소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시리에 빠져 절망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많이 지쳐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어떠한 형식이든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아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나강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유예법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어느 날 주치의의 의사 판정이 내려졌을 때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 어떤 의술이나 기계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오. 그때 나의 침상을 사망의 침대라고 부르지 말고 생명의 침대라고 부르시오. 그리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도움을 주도록 사용해 주시오. 즉, 내 눈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바라보게 하시오. 내 심장은 날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고통 없이 살게 하시오. 내 피는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젊은이에게 수혈하여 장차 그의 손자 손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오. 내 콩팥은 자기 몸 안의 독소를 혈액 정화기에 의해 투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내 혀파는 숨 못 쉬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 대신 넣어주시오. 내 뼈, 신경, 근육까지도 다리를 절고 다니는 장애자에게 주어 똑바로 걷게 하시오. 할 수 있다면
나의 뇌세포를 도려내어 말 못하는 소년에게 주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소녀에게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게 하시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한 줌의 재로 만들어 길가의 꽃들이 향기롭게 잘 자라도록 바람결에 뿌려주시오. 그리고 나의 뭔가를 애창하고 싶다면, 나의 뭔가를 매장하고 싶다면 그동안의 실수와 고집과 편견들을 파묻어 주시고,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친절한 미소와 신실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모든 죄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나의 유언대로만 해주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언장을 발견하는 즉시 주치의에게 전해주시오. 나를 사랑해준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랜 앤더슨의 유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권면의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만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앤더스의 유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죽음 앞에서일 겁니다. 한 세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지만 죽음 앞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마지막 말 몇 마디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정리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통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지혜를 얻고 또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응답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말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중에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말이 있습니다.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은 앞뒤 문맥상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24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결정해야 할 때다.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단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절에 와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연스럽지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짐을 잘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스스로 저버렸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구를 사용해서 그들의 다짐을 더욱더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흐지부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차든지 덮든지 결정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 세대이고 광야 이후의 세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세대와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외에는 어느 한 번도 패했다고 여호수아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아이성의 한 번의 실수 그 외에는 모두 다 승리의 전과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이들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도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어서 조금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요. 물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21절에 나옵니다. 아니니이다는 말은 앞에서 여호수아가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믿는 자의 말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다짐하는 그 말에 스스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지요. 두 번 다시 번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책임을 지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 목숨을 걸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신들 스스로가 유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큼 신앙의 열기가 뜨거운 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열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열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혹여나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조금 소홀해지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열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엔데우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엔데우스,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열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다시금 예전에 우리가 그리워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영도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열정으로부터, 우리의 열정의 회복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마지막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다짐했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1장에 나온 것처럼 드라빔과 같은 자기네 자신의 수호신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그들은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삶의 가까이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신이고 우상도 신이었겠지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형적인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2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 말은 너희 마음에 있는 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우상은 어떤 재료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도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는 어떻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면 성공한다고 하죠. 자신의 마음처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부가 강원도 지역 불교 신도 연합회 회장이고 부친이 경북 영양군 한국불교 태고종 1월사의 주지승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7년 동안 불교에서 스님으로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목사가 된 이야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하루는 시주를 받기 위해서 50리길을 걸어가서 가정 방문을 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줄 것은 없고 요 책을 한 권 줄 테니 요거 갖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아니 스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 책을 버려버릴까 하려다가 그 스님, 그 당시 김진규 스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호기심 어리는 마음으로 호기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게 가져갔겠죠. 그리고 자기 방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읽었겠죠. 몇 번을 읽었을까요? 5번 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삶의 환경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즉시 승복을 벗어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것들,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것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다짐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이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응답이죠. 세 번째. 청종하리이다. 이 말은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가식도 없이 온전하게 실행하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이후에 말씀이 나오지만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묵상해보면 참 아픕니다. 이들이 사는 날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오나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다라는 말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 자손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사시대가 오게끔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계산을 해보면 20에서 30년 전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돌이 증거가 되리라. 나와 너희가 대화한 모든 내용을 이 돌이 들었은즉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리니 이 돌이 그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돌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돌의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의 어원을 찾아보면 아버지와 아들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 그리고 아들은 벤입니다. 그럼 합치면 아부벤이죠. 그러니까 에벤은 아부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에벤으로 유명한 단어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오, 예, 맞습니다. 에벤에셀. 에셀이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에벤이 뭐라고 했죠? 돌이라고 했죠. 그러면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돌이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돌을 증거물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그리고 돌은 단단하면서 아주 강하고 굳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돌은 거의 변함이 없죠. 그래서 고대에는 돌이 불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뜻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돌을 증거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물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설령 조금 후에 그 다짐이 몇 시간 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몇 시간 후에 어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 다짐을 누구를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증거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떼어질 수 없는 아주 굳건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변의 관계가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과 그 죽음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자가 되리라 이 말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진심으로 다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돌에다 증거자를 삼았습니다.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에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미쁘고 어려우셔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길로 가고 능력 있게 해주셔서 그 주어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열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정으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다짐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받고 심지어 구원에까지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3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그리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 말로 거듭하여 강조하였던 여호수아의 말이 기억납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모든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래성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열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기로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지금의 이 아픔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홍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모든 이들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계속하여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